다 같이 사로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 기도를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영변하시는 주님 늘 보여주신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세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영편 하시는 주님 늘 보여주신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영편 하시는 주님 늘 보여주신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오 밤에 오 낮에 또 주님 만날 그것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영편 하시는 주님 늘 보여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민수기 8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민수기 8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민수기 8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에게 말하여 이르라. 등불을 켤 때에는 7등잔을 등잔대 앞으로 비추게 할지니라 하시매 아론이 그리하여 등불을 등잔대 앞으로 비추도록 켰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과 같았더라. 이 등잔대의 제작법은 이러하니 곧 금을 쳐서 만든 것인데 위판에서 그 꽃까지 쳐서 만든 것이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보이신 양식을 따라 이 등잔대를 만들었더라. 아멘. 아멘.
오늘도 새벽기를 드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마다 또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시고 다스리시는 동암교회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진영을 갖추고 본격적으로 가나안 땅을 향해 출발하려고 합니다. 1년 동안 시내 광야 생활을 마치고 이제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을 가시게 된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마음이 들떴겠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출발시키지 않고 계속해서 뜸을 들이십니다. 그리고는 한 달 전에 있었던 성전 봉헌식을, 성막 봉헌식을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한번 떠올리도록 이끕니다. 성막이 완성되자 모세는 성막을 하나님께 봉헌하면서 성막과 각종 기물에 기름을 발랐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이 성막은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구별된 존재가 된 겁니다. 그러자 이제 12지파의 지휘관들이 헌물을 바쳤습니다. 수레 6대와 소 12마리를 바칩니다. 그들이 바친 헌물은 레위지파가 성막을 섬기는데 요긴하게 쓰일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12지파도 하나님께 헌물을 바쳤습니다. 첫째 날 유다 지파를 시작으로 매일 한 지파씩 차례로 헌물을 바칩니다. 자, 이처럼 성막이 처음 세워지고 하나님께 성막을 봉헌했을 때 이스라엘 지파 지도자들과 백성들은 성막에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고 헌신했습니다. 이 내용이 민수기 7장에 자세히 소개되고 있습니다. 민수기 7장은 176절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편 119편 말씀을 제외하고는 가장 긴 절로 되어 있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 부분을 특별히 강조하면서 자세히 전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 안의 내용을 보면 같은 말씀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분명히 말씀을 읽는 사람 입장에서는 지겹게 느낄 수 있는 부분이죠. 그렇지만 성경은 이 아랑곳하지 않고 각 지파만 다를 뿐 똑같은 내용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을 전합니다. 이것은 아주 중요한 교훈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어느 지파도 예외 없이 다 하나님을 경배하고 헌신해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를 지극히 아끼고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민수기 8장에서 하나님이 아론을 시켜서 성소 안에 있는 등불을 켜라고 명하신 장면에서도 잘 드러납니다. 이런 것과 잘 연결이 돼요. 하나님은 모세를 시켜서 아론에게 이렇게 전하라 하셨습니다. 등불을 켤 때에는 7 등잔을 등잔대 앞으로 비추게 할지니라. 한번 머릿속으로 그려보십시오. 직사각형 모양의 울타리가 쳐져 있어요. 성막입니다. 그 안에 텐트가 설치되죠. 회막입니다. 회막 안에는 두 구역가 나눠집니다. 어떻게 나눠집니까? 성소와 지성소로 나눠집니다. 먼저 회막에 들어가면 성소가 나옵니다. 거기에는 어떤 기물이 놓여 있습니까? 회막 입구에 설치된 휘장을 걷고 들어가면 왼편에는 순금 등잔대가 놓여 있고 그 맞은편 오른쪽에는 진설병을 놓는 상이 있죠. 그리고 그 사이의 중앙에는 분향단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아론에게 불을 켜라고 하신 것은 순금 등잔대에 불을 켜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근데 가만 보세요. 하나님이 등불을 켤 때 등잔을 등잔대 앞으로 비추게 하라고 명하시잖아요. 즉 등잔대 앞 맞은편을 비추게 하라는 거예요. 그럼 등잔대 앞 맞은편에는 뭐가 있습니까? 진설병을 놓는 상이 있죠. 12개의 진설병을 놓는 상이 있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무엇을 비치게 하려는 목적으로 등잔대에 불을 밝히라 하신 겁니까? 그 12개의 진설병을 비추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12개의 진설병은 뭘 상징합니까? 우리가 이미 살펴봤잖아요. 오래전에 레위기에서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합니다. 즉 하나님은 등잔대에 불을 밝히고 그 불빛이 12개의 진설병을 향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12지파에 임재하신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묘사하고 있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그들을 향해 비추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이 장면은 자연스럽게 민수기 6장에 나오는 말씀과 연결이 됩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널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자, 하나님의 빛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각자에게 비춘다는 거잖아요. 어때요? 똑같죠? 하나님께서는 등잔대의 빛이 12개의 진설병에 비추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12지파에게 친히 임재하고 계신다는 것을 상기시키고 있는 거예요. 또 하나님이 늘 그들을 바라보고 계시고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하고 평강 주시기를 원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등잔대는 어둠을 밝히는 빛의 역할을 하죠. 사실 성막은요,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과정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등잔대는요, 태초에 하나님이 빛을 창조하신 것과 관계가 있어요. 하나님은 흑암으로 뒤덮여 있던 곳에 빛이 있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빛이 어둠을 물러가게 한 거예요. 순금 등잔대는 바로 하나님의 빛이 임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빛을 창조하신 분이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빛을 비추셔서 어둠의 영이 떠나게 하시고 백성들을 구원으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은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빛으로 임하셨습니다. 그래서 애굽의 억압에서 구원해 주시죠. 애굽 땅에 내린 9번째 재앙이 뭡니까? 애굽 땅에 사흘 동안 흑암으로 뒤덮어버리는 거잖아요.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주했던 애굽의 고센 땅만은 뭐가 비치죠? 빛이 비추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광야로 이끄시고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즉 하나님의 빛이 그들을 이끈 거예요. 밤은 캄캄하잖아요. 그런데 불기둥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했던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은 가장 먼저 빛이 임하게 하시고 그런 다음 온갖 생명체를 창조하셨습니다. 순금 등잔대에는 모양의 줄기가 모양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꽃 모양의 문양이 있었어요. 마치 꽃이 활짝 피어있는 가지 모양을 하고 있거든요. 이것은 하나님이 생명의 근원이시고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관하신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이스라엘의 생명도 누구 손에 달려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달려있는 거예요. 순금 등잔대의 빛이 12개의 진설병에 비추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하셔서 그들에게 생명이 있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즉 하나님은 그들을 지켜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고 평강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들이 생육하고 번성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는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의 후손이 온갖 박해와 억압 가운데서도 거대한 이스라엘 민족으로 성장시켰던 겁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셨습니다. 그 빛이 뭡니까? 참빛, 그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음에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복음 1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보세요. 참빛이 누구입니까? 예수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임하신 분이세요.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빛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어둠을 밝히는 빛으로 임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임하실 때 어둠에 사로잡힌 귀신 들린 자들이 괴로워했던 거예요. 예수님 안에는 은혜와 진리로 충만했어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하나님과 함께 세상을 창조하신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친히 이 땅에 오셨어요. 빛으로 오신 거예요. 이거야말로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는지를 보여주는 결정적인 증거입니다. 또 하나님은 우리가 파멸당하도록 내버려두지 않으시고 구원하려 하신다는 것을 가르쳐줘요. 실제로 요한복음 3장에 보면 아주 유명한 말씀이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당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향하여 고개를 돌리시고 우리를 위해 당신의 빛을 세상에 비추셨습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가 멸망당하지 않고 영생할 수 있는 길을 활짝 열으셨습니다. 우리가 이런 놀라운 은혜를 잊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참된 평화를 누릴 수 있게 된 거예요. 혹시 내가 어둠 가운데 있다고 생각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고 계십니다. 은혜의 빛, 평강의 빛을 비춰주십니다. 그래서 바울도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자고 했던 거예요. 그 빛의 갑옷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옷입니다. 그 빛의 갑옷을 입자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비춰주십니다. 주님의 빛이 우리에게 임한 겁니다. 그리 더욱 주님이 베푸시는 은혜를 사모하시고 소망을 품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보시는 은혜와 평강을 충만히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날을 허락하신 하나님, 흑암 속에 있던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셔서 어둠이 떠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빛 가운데 거하게 하신 그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이 육신에 우리 가운데 임하신 주님, 세상의 빛으로 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옷으로 입고 정말 세상에서 빛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여러 형편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고개를 돌리시고 은혜의 빛을 비추고 계신다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님의 따사로운 그 빛 안으로, 그것으로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새롭게 거듭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동암교회 주님께서 친히 세우시고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진리의 빛 되신 주님을 바라보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빛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어둠의 영이 떠나게 하여 주시고 복음으로 새롭게 되며 우리 성도들이 사랑으로 하나 되고 하나님의 꿈을 펼쳐나갈 수 있는 거룩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의 가정 가운데도 충만히 임하여 주시옵소서.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설령 어둠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빛 가운데로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를 놓고 주님 앞에 간구하는 성도들이 있사오니 주님, 그들을 긍휼해 주시고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형편을 놓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가족 중에 객지 나가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학업으로, 직장으로, 군복무로 또 여러 형편 가운데 해외에 나가 있는 우리 성도들이 있사오니 주님, 그들의 삶을 주께서 지켜주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자녀의 출산을 앞둔 가정이 있습니다. 은혜의 출산을 잘 마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 우리 동암교회가 생육과 번성의 축복이 차고 넘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손들을 주님께서 길가해 주셔서 구원의 길을 가게 하여 주시고 그를 통하여서 30배, 10배, 100배의 결실을 거두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여러 가지 문제를 놓고 하나님을 간구하는 우리 성도들, 취업의 문제, 결혼의 문제, 또 대학의 진학의 문제를 놓고 준비 중인 성도들, 또 사업장을 위해서, 또 직장의 문제를 놓고 하나님을 간구하는 성도들이 있사오니 주님,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여러 부서를 가심에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교육부서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유치부, 아동부, 중고등부, 청년부 그 각각의 부서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 섬기는 교육자들과 선생님 가운데 친히 역사해 주시고 세임 주시고 부흥하여서 정말 한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장하여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길을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올론생과 사모님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고 평안의 축복을 부어주시며 신앙의 명간을 세워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섬기시는 교회 위에도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나라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셔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바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억압받고 있는 북한 동포들 하루씩의 해방과 자유의 기쁨을 맛보게 해주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평화와 평강의 은혜가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신적으로 많이 불안합니다. 경제적으로도 많이 어렵습니다. 사회가 많이 혼란스럽습니다. 주님, 이럴 때일수록 이 땅에 세워진 교회들이 정말 하나님을 간구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회개하며 주님 앞에 바로 서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에 헌신하고 있는 목회자들과 선교사들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그들의 헌신을 통해 많은 성도들이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고 정말 땅까지 복음이 증거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벽기를 드리며 하나님을 간구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께서 그들의 이름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시며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지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